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요즘 고등학교 과정은 문이과 통합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1, 2학기 초반이면 문과로 갈 건지 이과로 갈 건지 정해서 2학년 때부터 전공을 나눠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대학에 가서는 또 학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고 대학교 때 그 이후에는 이제 문과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문과랑 이과 중 전공이 뭐냐고 물으면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과 감성을 가진 문과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제가 좀 숫자와 관련된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교회 살림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가정이고 교회고 뭐 그렇게 풍족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제가 관리를 하면서 좀 계산적인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못 드렸네. 이제 보니까 우리에게 조금 변화가 있죠, 여러분들. 좀 더 벽 쪽에 붙어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관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조금 더 돈을 들여 사용했었는데 제가 몇 달 동안 좀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은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옆에 교육관도 주중에도 사용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마 돌아오는 11월에 정식 계약을 할 적에는 저희가 이제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약서를 쓰고 조금 변화가 있긴 할 텐데요. 그때까지 일단은 편의를 봐주셔서 우리가 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 좀 죄송한 것이 워낙 교회가 작다 보니까 예배드리기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좀 갓난 아이들도 오고 아이 엄마들도 오는데 좀 편하게 쉬거나 앉거나 또 그럴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많은 손길 때문에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조금씩 빠르지는 않더라도 좀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뭐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제가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건 아마도 그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또 어떻게든 끌고 나가시겠자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입니다.
제가 이 일을 주면서 얼마나 계산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계약 기간까지 남은 기간, 매달 들어오는 정기 헌금, 우리의 지출 내역, 막 여러 가지 계산하면서 정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하자라고 제가 계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인간적인 계산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1년 반 전에 이 교회 예배 더 한 칸을 얻을 때도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준비도 오래 하고 워낙 이제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겨우겨우 이제 우리 보증금하고 인테리어만 딱 맞췄어요. 시작합시다 딱 했는데 웬걸 사람 일이라는 게요. 그 계속 일이 서져요. 뭔가 새로 생겨요. 자꾸 뭔가 들어갈 일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들어가면 펑크인데. 근데 놀랍게도 채우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입당 감사예배도 무사히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빚지지 않고 잘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물론 뭐 저희가 하다 보면 계획이 좀 틀어질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우리 여름 성학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조금 더 돈 쓸 일도 있는데 막 그제 생각나는 거예요. 일단 주인한테 얘기는 하는데 근데 또 뭐 주님께서 채우실 거라 믿고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지난주인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교육관을 정시로 얻게 되면은 이렇게도 꾸며보고 저렇게도 꾸며보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이 예배당을 준비할 때는 아내랑 둘이서 온전히 준비했거든요. 벽지 색깔도 제가 고르고 뭐 등 모양도 아내가 고르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 교육관을 확장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고민하고 또 함께 손길로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할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0 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이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내 수중에 있는 것보다 잃은 것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좀 작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긴 했어도 여전히 내 손에는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멀쩡한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갈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되찾은 것의 가치보다 더 큰 돈을 들여서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은 10,000원 중에서 10만 원 있었는데 10,000원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찾다 못 찾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았어요.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쁘다고 해서 5만 원, 10만 원 들여서 친구들하고 파티를 할까요? 아니죠. 내가 가진 전 재산 중에서 절반을 가지고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자마자 잔치를 열 수 있을까요? 기쁜 마음에?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인간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서도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산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셈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은 앞선 19장 이야기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장이 나뉘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빠짐없이 모두 접속사 for를 넣어서 앞선 19장과 이 20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9장과 20장을 장으로 나누지 말고 원래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선 19장은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장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발언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 자신 있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계명을 지켰으며 영생을 얻을 준비가 되었는지 어필했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주눅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그 청년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지도 않고 그 청년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마치 청년은 천국 앞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처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인 재물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어서 베드로는 앞으로 나와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우리는요, 그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가 사실 궁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랐거든요. 자기 걸 모든 걸 내려놓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9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비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면서 또 한 번 비유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시는데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이 19장 말미에 나온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바뀐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아마도 먼저 된 자가 여기서는 부자 청년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나중된 자는 자기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고 잘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19장 30절 말씀을 듣고 아마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아, 천국에서는 그러한 자리가 뒤바뀔 거니까 내 자리가 높아지겠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20장에 새로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러한 포지션은 다시 한번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0장 비유는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이려는 주인이 일찍부터 나가서 품꾼을 불러 모읍니다. 주인이 정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모았던 주인은 제3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장터에서 아직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다시 자신의 포도원에 일꾼으로 부릅니다. 제가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일용직 건설 일자리도 여기처럼 사실 뽑습니다. 요즘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제가 몸이 이래가지고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고 TV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침 일찍 이제 사무소에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그 현장 반장 같으신 분들이 와요. 그래서는 어디 현장에 몇 명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들 뽑아가요. 그래서 이때 어떤 특별한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요. 미장, 타일 이런 사람들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자라면 작업 반장이 보면서 당신 나오세요. 당신 나오세요. 이렇게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돈을 벌려 나갔어요. 근데 솔직히 뽑아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뽑겠어요? 저보다 더 키도 크고 몸도 좋고 힘 좋은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비유가 저에겐 참 공감이 갑니다. 사실 노가다판이라는 게 아침 일찍부터 일해서 해지기 전까지 보통 끝내기 때문에 새벽에 한번 그렇게 뽑고 나면은 더 이상 뽑을 일이 없습니다.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하루를 공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다시 나간 그 오전 9시 이 시간도 우리가 보기엔 뭐 이른 시간 같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 일꾼들 입장에서는 하루 공친 시간이 된 겁니다, 이미.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다시 한번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낮 12시에 나가서도 다시 부르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가서도 부르고, 심지어 해지기 얼마 안 남은 오후 5시에 가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실 그 시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정말 일꾼으로 쓰기 적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처럼 비리비리하고 일도 잘 못하게 생긴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놀고 있냐는 주인의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만 그랬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닙니다. 사실은 포도원 주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도 그들은 기준 미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정도 되면 마치 주인의 태도가 그냥 시장 바닥에 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모든 사람들을 부르려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품삯을 정산할 때가 왔습니다. 일당은 일하는 사람이 짧은 사람들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원래 하루 일당인데 겨우 1시간 일해놓고 이렇게 받았으니 아마 받은 사람도 놀랐을 것입니다. 동시에 저 뒤쪽에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그 사람보다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도대체 얼마 받을 거야? 이것저것 빼도 6, 7데나리온 받지 않을까? 막 속으로 생각하면서 되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온 그 사람들의 손에 들린 것도 뭐였죠? 딱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돈은 똑같이 받으니까 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인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주인이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고 누구에게나 일만 했으면 포도원에 들어와서 뭐라도 거들었으면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이 주인의 셈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온 사람들처럼 속으로 화가 났거나 또는 주인의 태도에 불만을 품었다면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셈이 됩니다. 베드로는 비록 세상에서 먼저 되지는 못했지만은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바로 아침 일찍 온 그 일꾼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먼저 된 자가 되었고 너희들이 보기에 정말 나중된 것 같은 사람들이 도리어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먼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만큼 남들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천국에선 상급이 크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바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먼저 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자리는 도리어 더 저 뒷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천국에 가면 아마 더 저 구석탱이 아마 앉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강단에도 서고 앞자리에 앉고 대우받으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자리에 앉으니까 천국에 제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도 저기 끝자락이겠죠. 사실 그래야 또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그러한 주인의 결정을 뱁새 눈으로 하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쳐다보는 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한 눈길로 본다고 말하십니다. 본문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말이 100번 옳은 것 아닙니까? 자신은 아침 일찍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대로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도 주인의 마음입니다. 먼저 온 일꾼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약속대로 받았기에 손해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리어 나중에 온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 이 비유를 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리어 은혜 받은 사람들만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 일찍 일하게 된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요, 주인이 선택해주지 않았더라면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한 데나리온도 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왔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에 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께 뒤지게 맡기는커녕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화가 나서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 큰아들은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자기는 쎄빠지게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불안당 같은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아버지의 태도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의 것이 모두 전부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큰아들은 자신이 이미 아버지의 은혜 아래, 아버지의 선하심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돌보심과 은혜 밖에 있었던 그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을 그저 악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어쩌면 이런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보고 있을 때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는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악한 눈으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저런 사람은 정말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도 같아요. 나보다 더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심지어 꼴 보기 싫을 때까지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부터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첫 번째 약속은 처음 온 사람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평균적인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는 장면이죠. 4절에서는 더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상당하게 준다는 약속은 정당하게 준다, 알맞게 준다, 상황에 올바르게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그날 일당을 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주인의 선하심 때문에 거저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한 것?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가장 놀라운 사실이며 가장 내세울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일꾼을 찾으러 아침부터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주인은 그 누구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기에 하루 종일 부지런히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십니다. 그렇게 찾아서 천국에 드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히 처음에 뽑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격도 없고 볼품도 없고 합당한 사람도 아니기에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소망 없이 빈둥거리는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찾으시다가 선택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선택받은 사람이나 끝자락에 겨우 선택받은 저 같은 사람도 동일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 아래서 구원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이루신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깊이 남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아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의 소망을 늘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